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영적 여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핵심인 우리의 마음, 즉 생각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 전체가 따라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고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작동하는 원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어떤 정보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즉 지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가슴, 즉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바로 이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컴퓨터 용어 중에 가어비지 인, 가어비지 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채우면 우리의 삶에서는 오염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리와 순결, 거룩함을 마음에 심으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진리와 순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잠언 2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짜 모습은 바로 당신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귀한 생각은 우리를 고귀한 삶, 수준 높은 예배, 그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이끌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저급하고 왜곡된 생각은 결국 우리 삶을 세상의 더러운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가는 길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최전선, 바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공격받고 시험당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의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들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도록 압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이 당신 삶의 방향과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뜻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서 With all of your mind, 즉 너의 모든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성과 생각을 다하는 전인격적인 헌신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말하며 이는 행동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어떤 선한 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더욱 명확하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이 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낳기 마련입니다. 더러운 생각은 필연적으로 더러운 삶을 낳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생각은 분명히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 우리 마음에 채워야 할 8가지 위대한 덕목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수학 용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마치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듯 신중하게 계산하고 깊이 연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요구되는 행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이 거룩한 것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매 순간 계속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볼지, 귀로 무엇을 들을지,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오락을 즐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바울이 제시한 8가지 덕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에든지 참되며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나 허위가 아닌 진짜이며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에 집중하는 삶은 우리를 참된 기독교로 이끌지만 거짓의 생각을 내어주는 삶은 결국 거짓된 신앙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둘째, 무엇에든지 경건하며입니다. 이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 고상하고 고귀하며 하늘에 속한 초월적인 것들을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끌어올리는 거룩한 생각들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당신 마음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무엇에게 맡기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의도치 않은 파멸의 장소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에든지 오르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저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울 한쪽에는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이라는 기준점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은 저울의 균형을 맞추듯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합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4시간 성경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이외의 것을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옳은 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바르게 살게 될 것이고 그른 것에 집중하면 그릇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넷째,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이는 윤리적, 도덕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것, 세상의 더러움이 섞이지 않은 것, 도덕적 부패로 오염되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순결한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불결한 것들을 계속 마음에 품는다면
시간이 지나 결국 우리 자신이 불결해져 불결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적인 것,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들에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아름답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것들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합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여섯째,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좋게 평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으로 매력적이어서 높이 칭찬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일곱째, 무슨 덕이 있든지입니다. 덕이 되는 모든 것, 높은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는 모든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모든 것, 도덕적으로 탁월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의 존재 전체를 적시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채우고 마침내 우리의 의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기림이 있든지입니다. 기림이란 칭찬과 찬사를 받을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칭찬은 어두컴컴한 뒷골목에서 주고받는 불의한 칭찬이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한 무리 속에서 환호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의 순결한 빛 앞에서 당당히 박수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생각의 필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이 8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컴퓨터를 닫으십시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콘서트에 가지 말고 그 장소에 가지 말고 그 책을 읽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삶에 문제를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덕적, 영적 탁월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뛰놀아야 할 푸른 초장입니다. 이 초장으로 들어와 마음껏 뜯어 먹고 풀을 뜯으십시오. 만약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돌과 흙, 쓰레기를 먹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당신의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빌립보서 4장 9절의 약속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저희 눈과 귀를 보호하시고 오직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것들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